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이 퍼지게 되었다. 노아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 알렸다. 이에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걸치고 얼굴을 뒤로 돌려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뒷검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으며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죠. 다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노아의 시작이 최종 종결되는 부분으로 당시의 완전한 자고 또한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죠. 그 6장 9절에 나오죠.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생애 말년에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벌거벗은 추태를 보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불완전함과 그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시작부터 이 9절의 18절서부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해서 정확하게 이 아들들의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돼요. 그 방주에서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대홍수 가운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인류의 조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셈, 함, 야벳뿐만 아니라 가나안 이름까지 나와요. 함의 아들이죠. 넷째 아들인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골이 깊은 백성들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물론 지금도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 과연 셈의 족속, 함의 족속, 그리고 야벳의 족속들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 오늘 예언, 즉 노아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인간, 세속적인 인간 라인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의 그 구속적인 라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 구속 역사에 어떻게 보면 주역이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와 굉장히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선민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거하고 있는 함의 아들 가나안 후손들, 즉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해서 전쟁하고 투쟁하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들이 이제 9절에서 아까 18절 읽었듯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자, 19절에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널리 퍼졌다라는 거예요. 널리. 그리고 지금 사실 계속해서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 퍼져 나간 것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들에게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들이 죄를 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서 퍼진이라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온 세상이 널리 흩어진 상태가 이미 실현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사실 이 문장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인류의 확산은요, 멀게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1장 28절에 나오죠.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취이지만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노아 아들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축복의 성취죠. 축복의 성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많이 낳죠. 그럼 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아이들 키우는데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청지기의 역할도 열심히 잘 키워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정에, 어떻게 보면 교회, 작은 가정의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풍성하면 그거는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풍성하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20절에 들어가서 보면 노아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홍수 대심판의 이후에 이제 노아는 거칠어진 땅을 일궈야 했어요. 다시 농사를 져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주하셨던, 즉 우리는 이 땅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 일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죠. 또한 다시금 경작하기 시작해서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아라산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이 어떻게 보면 노아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유적지가 있대요. 그래서 대홍수의 종결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1절에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포도주라는 이 단어 속에 포도주라는 뜻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그 포도주예요. 원래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그 포도주. 그래서 왜 그럼 그 포도주라고 정관사가 앞에 붙었을까? 벌써 이미 노아는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때 한번 그냥 경작해서 한번 이제 포도주가 생겼으니까 한번 술을 만들어서 마시자가 아니라 이미 익숙해져 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술에 저도 술을 많이 마셔봤어요. 여러분들 뭐 목사 되기 전에 어려서 청년 때 정말 술을 많이 마셔봤죠.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 이제 저 경험으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환경, 즉 술을 마시는 분위기라고 얘기하죠. 분위기에도 내가 중독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는 것 자체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이 둘 다 그게 뭔지 알아요. 둘 다.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분위기를 잊지 못하고 분위기 속에서 휘말리고 싶은 그런 생각, 외롭고 쓸쓸하고 또한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허무함이 있을 때, 허무감이 있을 때 자꾸만 찾았던 것이 뭐 당연히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분위기를 찾으니까 당연히 술이 따라오겠죠. 근데 이제 분위기는 여러분들 여기서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노아의 분위기. 노아의 분위기가 바로 장막 안이에요. 장막 안. 이 장막 안이라는 이 단어도요, 자기만의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먹고 자기 마음대로 거할 수 있는 곳, 편안하게. 그래서 이미 이 노아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희한하게 지금 이러한 포도주에 이미 익숙해져 버리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서 술이 취해도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온 세상에 뒤없는 대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홍수를 경험했을 때 그의 나이 600세였어요. 여러분들 홍수를 경험했을 때 7장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홍수가 끝난 후 오랜 세월이 흐른 것으로 추정되는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적인 경험도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술을 즐긴 나머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큰 신앙의 큰 오점을 나타내게 됐죠. 그 추태를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죄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가 죄냐면 과도한 음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귀한 품성과 신앙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가볼까요? 잠언서 23장에 23장 29절 그리고 30절 읽겠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툼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까닭없이 상처를 입는가?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는가? 술에 잠긴 자들에게 있고 혼합주를 찾아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죄의 원리가 이 술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벌거벗었다예요. 세 가지. 그리고 마셨다. 그리고 취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벌거벗었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노아가 술을 마셨고요. 이어서 취했고요. 급기야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즉 부끄러운 상태까지 나갔다는 것을 점층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문장이에요. 그래서 술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원리죠.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죄가 된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실망을 준다면 그것을 마시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취하는 거예요. 취하도록 마시는 거.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추태가 따라와요, 여러분들. 추태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죄가 그래요, 여러분들. 죄는 처음에 별것 아닌 것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점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심각한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 많죠. 여러분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경계시키는 게 있잖아요. 남용하지 말라는 거,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 이게 무너지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도 오늘 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항상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사고부터, 내 마음부터 죄에 대한 그 각오,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건. 그래서 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묵상을 해요? 묵상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육과 영의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영의 것, 악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것을 쫓아서 행해야 되겠죠. 악의 것을 우리는 돌아보지도 말아야 되고, 악의 것을 우리는 싫어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각 자체가 흐지부지하고, 생각 자체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남용하고, 그게 맨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이 쉽게 문을 열어줘. 이게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세상의 선한 것, 도덕적인 원리와 정말 진리를 구분 못하면 이거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교회가 세상의 도덕적인 원리와 참된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건 다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꼭 도덕적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게 믿음인 줄 알고 행동하는 실태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교만에 휩싸이고 나중에 심각성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이제 정말 민감하지 않게 되고 그냥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야 되고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마시고라는 이 단어가 잔뜩 마셨다라는 뜻이에요. 잔뜩 마셨다. 그래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것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노아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자연수를 구하기 어려워서 히브리인들은 일상생활 시에 포도주를 음료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릴 때에 또한 전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과다한 섭취죠. 과다한 섭취. 분명히 과다한 섭취. 그래서 이러한 과다한 섭취할 때 따르는 폐단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잠언서 23장 20절과 21절,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1절, 28장 7절, 에베소서 5장 18절 등등. 근데 그가 벌거벗었어요. 스스로 알몸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노아도 잠깐 방심한 틈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장막이라고 그랬죠. 장막 안에서 장막이라는 뜻은 개인용 장막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개인용 장막. 그래서 당시 노아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의 개인용 장막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술에만 어떻게 보면 탐닉하는, 그래서 취해서 벌거벗은 추태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지금 요 구절만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요, 내가 무슨 일을 벌리기 위해서 나 조용히 나의 공간, 나만의 것을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나만의 것을 추구한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렇지 않죠. 진리는 다 오픈시켜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덕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내가 오픈 안 시키려고 하지만 덕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그것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오픈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 관계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이나 부인이나 우리 집사람은 저의 전화를 수시로 이렇게 봐요. 수시로 저 전화를 열어서 봐요. 그 왜 내가 보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궁금해서 그래요. 그럼 나는 보기 놔둬요. 왜? 이 사람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나의 몸이니까. 나와 같이 살고 내 목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봐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누구를 뭐 한다 해도 잘 얘기를 안 하다가 막바지에 가서 누구한테 듣든지 막바지에 가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사람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항상 내 전화를 봐도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인가요? 그래야 돼요. 항상 오픈시켜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부인한테 속임이 없고 남편한테 속임이 없는 그런 삶,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무슨 문제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남자들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는 남편의 전화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보라고 할게요. 보세요. 남편의 전화를 수시로 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 점검시켜 주기도 하잖아요. 긴장도 시키잖아요. 함부로 아무거나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왜 부인한테 왜 숨겨? 숨길 게 뭐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부인은 내 몸인데, 한 가정인데, 부인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남편이 아프면 부인도 아픈 것인데, 그게 가정인데, 여러분들 숨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막에 자기의 자리,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이건 문제입니다. 100% 문제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가는 곳에 항상 부인도 가세요. 바늘과 실이 되셔야 돼요. 어디든지 따라다니세요. 남편은 혼자 두지 마세요. 남자들은 못됐어요. 얘기하지만 물론 못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생겨먹은 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점검하세요. 그게 부인이 또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부증을 갖지 마세요. 그건 또 잘못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의무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긴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성경을 안 본다? 기도를 안 한다? 한 번씩 물어보세요. 오늘 기도했어? 오늘 성경 봤어? 오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옆에서 한마디씩만 해줘도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시켜주는 것이에요.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뭐든지 참고 모든 것 그냥 기다려주고, 이거 물론 기다려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유익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경계시키는 것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서슴없는 모든 걸 다 오픈시켜서 부인과 남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요. 아멘. 22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아주 22절도 아주 문제 있는 구절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나와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함이 뭔가 크게 잘못을 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셈, 야벳 이렇게 나오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보고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시면 단순히 쳐다보는 의미를 넘습니다.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즐기면서 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보고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히브리어 단순히 힐끗 지나쳐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만족스럽게 응시하였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의 실수는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악의적으로 보고 즐겼다는 데 있어요. 하나가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그것을 비방거리로 누설했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함이 잘못한 건. 그래서 2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4절 한번 잠깐 내려가 볼게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에게 행한 일. 즉 무슨 뜻이냐면 당시 함이 아버지인 노아에게 어떠한 이상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추정하기까지 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주석에서 보면.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함의 그 생각과 마음이 옳지 못했다. 아비의 하체를 우연히 보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악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즐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패한 이 세상에 대한 대홍수의 심판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뭐예요? 노아부터 자식들까지 벌써 죄악이,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죄악에 휩싸이는 걸 다시 또 보게 되죠. 그래서 노아는 술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 못하는 지경에 빠지고,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을 즐기고 조롱하는 현상까지 생기는, 그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악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오죠. 조심해야 돼. 항상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존 오웬의 죄 죽임의 교리를 보면 죄는 죽는 게 아니에요. 모리피케이션이죠. 누르다예요, 여러분들. 누르는 게 있어요. 그 우리는 죄를 항상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누를까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말씀으로 눌러야 되고 참된 선한 것을,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쫓으면서 쫓다 보면 눌러져요.
여러분도 내가 죄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죄는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면 오히려 죄는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하나님 찾기보다 내가 안 해야지,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면 죄가 어떻게 된다? 눌러진다. 당연히 진리를 찾고 선을 찾으면 죄가 눌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예요, 여러분. 또 어떻게 돌아봐요? 내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그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참된 선한 것으로 생각과 마음이 돌이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선행인 줄 알고 무조건 참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참을 때가 있죠. 근데 항상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뭐 그들을 정죄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은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꼭 찔러야 되고 꼭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옳은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말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에게나 또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그래서 피차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예요? 피차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권면하라 하잖아요. 그걸 왜 얘기하겠어요? 성도는 서로가 권면하는 일에, 그래서 올바로 권면하는 교회가, 그리고 올바로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남편이 부인에게 얘기할 때 받아주시는, 그래서 듣는, 그 말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 있으면 돌이키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 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이제 됐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2절에서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하체를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렸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알렸다. 아비의 약점을 공개하는 더욱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렸다라는 것은 선언하다, 누설하다라는 의미인데 또한 배반하다라는 의미로도 써졌어요. 꿈이나 수수께끼 따위를 해설하다라는 의미로도 써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함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신의를 배반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마치 비밀스러운 일을 해설하듯이 자세하게 말하고 공개시켜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당연히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말은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그렇지만 지금은 술 취했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지금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추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샘과 야벳이 했듯이 가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술에 깬 이후에 분명히 24절에 술에 깨서 뭐예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술을 깨고 나서 다 자초지종을 듣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의 잘못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랑과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근데 지금 함은 안 그래요. 함은 무조건 여러분들 수치를 가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흠을 당연히 가려줘야 되지만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정직하게 사랑으로 보여야 된다. 자식된 도리로서. 지금 그런데 이제 함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인간적인 연민에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범한 죄악의 그 형제들까지 동참시키는 그러한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해서 그 사태를 과장해서 떠벌리는 그러한 잘못. 오히려 아버지의 추태를 자기가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지간에는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를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당연히 어떤 잘못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아버님이 잘못하고 다니는 것이 있으면 아니면 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는 것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뒷수습을 다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다니면서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욕먹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화해를 시켜야 되고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게 자식된 도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로 자신의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주석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 그 동기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거죠. 23절에 보면 이에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걸치고 얼굴을 뒤로 돌려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여러분들 벌거벗은 것은 굉장히 수치로 여겼죠. 히브리인들이. 그렇죠? 그 수치를 자식들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자 셈과 야벳이 직역이에요. 그 옷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 위에 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뒤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직역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셈과 야벳이 함의 말을 듣자마자 하는 행동이었어요. 듣자마자. 함과 완전 다르죠. 의도 자체가 된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 사태를 수습한 것과 이때 그들이 극히 조심스럽게 이 일을 단계적으로 진행한 것을 어떻게 보면 원어에 우리가 직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진행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바로 그 사태를 수습하는 원리에서 노아는요 너무 심하게 술이 취했기 때문에 지금 아들들이 뭐 하는지 모르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자기 옷을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은요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것이며 또한 허물을 덮어준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라고 해서 서로 정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진리가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가 전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말씀 자체가 그를 정죄해요. 근데 여러분은 진리라고 해서
진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진리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권면해야 되는 것이지 정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저희 교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한동안은 맨 처음에 내가 개척했을 때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절대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정죄와 권면의 원리를 혼동하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중생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죄예요. 그러니까 중생 안 한 것 같아.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중생했어, 너무 쉽게 내 머리에서 이미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절대 누구에게 그런 정죄를 하지 않았어요. 육의 것이냐 영의 것이냐를 얘기했고, 이 세상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를 얘기했지, 너가 중생했어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럼 누구한테 권면하면 그것은 육의 것인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인 것 같고, 세상의 것인 것 같고, 사랑과 자비로 긍휼함으로, 그래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서로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미 벌써 이분법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쟤는 중생한 자야, 쟤는 믿음 있는 자야, 쟤는 없는 자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권면해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잡아주세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희한하게 어떻게 보면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고, 함은 아니죠. 오히려 낱낱이 발설해버리고,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요.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주 우리의 사고의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비판만 가르쳐 봐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비판만 가르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뭐 이거는 아니다, 이건 죄다 라고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뭐 이거는 끼고 이거는 아니야, 이건 끼고 이건 아니야, 이 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어떠한 원리가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이분법으로 보는 그러한 사고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이고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그게 구분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죄를 먼저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법으로 계속 이거냐 저거냐가 갈리게 되면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이분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정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세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분법으로. 그냥 하나님만 가르치고 하늘의 것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나요? 아닌 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아닌 것도 자연스럽게 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원리를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함과 같이, 지금 형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요, 지금 노아 시대 때예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새겨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셈과 야벳이 했던 대로
그게 마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뭐가 옳을 것인가. 그래서 어거스틴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된 도리로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죽이세요. 이게 자식된 도리예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칼빈은. 아무리 하나님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죽이지 마세요. 이게 자식된 도리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진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니까 그 아버지 죽이세요. 이러한 마음이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올바른 마음인지 올바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무엇이 올바른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24절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봤죠? 야다는 확실히 한 것을 얘기해요. 듣고 봄으로써 무엇인가 확실히 안 것, 철저하게 안 것이라고 표현해요. 당시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그러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전모를 완전히 파악했던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파악이 됐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알았다. 노아가. 분명히 알았다. 그 25절에 이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였다. 여기서 아주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함이 그랬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석에 나온 해석의 몇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분명히 조롱한 것, 아버지를 조롱한 것은 함이에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으로 저주한 것은 첫 번째, 함이 받을 형벌의 가혹함을 더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였다라고 주석은 첫 번째 예를 들어요. 이거는 견해예요, 견해. 두 번째 견해, 노아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장차 가나안족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견해. 세 번째 견해, 가나안이 노아의 수치를 처음 목격하고 그 사실을 함에게 고한 진짜 범죄요 하수인이요 공범자였다라고 사람들은 또한 그런 견해를 내요. 이제 네 번째 견해, 함이 노아의 막내 아들인 것 같이 가나안도 함의 막내 아들이므로 같은 원리로 저주받았다. 다섯 번째 견해, 당시 가나안도 이미 그의 아버지의 불경건함과 죄악을 답습하고 있었다. 예요. 이 다섯 가지 견해. 근데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저주받은 것은 자신이 저주받은 것 이상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에게 받은 것이 자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자신의 미래는 아들 가나안의 미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얘기하게 되면 누굴 얘기하게 돼요? 함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함은 가나안과 함께 복합적으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25절에 저주를 받았는데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즉 종들 가운데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건 그대로 성취됐어요. 가나안 족속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셈족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인들에 의해서 가장 비천한 종의 형태로 전략됐어요. 이게 여호수아 9장 23절에 나와요. 그 나머지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가나안은 정복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애굽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인, 마게도니아인, 로마인 등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정복당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페르시아인, 마게도니아인, 로마인 뭘까요? 백인들이에요. 야벳 족속이에요, 여러분들. 셈 족속은 황인종이라고 얘기해요. 셈 족속은. 그래서 우리가 이 26절에 이제 또 말하기를 여호와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가나안은 계속 종이에요. 계속 종. 셈족에게도 종이 될 것이고 야벳 족속에게도 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함은 흑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흑인. 예. 그래서 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노아의 맏아들 셈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셈의 후손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라는 표현 나오죠. 26절에 여호와 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이름이 나오고 또 무슨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엘로힘이 나와요. 이 두 이름이 다 써진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셈에게.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엘로힘은 뭐예요?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셈에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과 그의 후손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셈의 후손들과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 바로 그리스도가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셈은 특별히 영적이고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며라고 얘기죠. 하나님 송축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셈과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특별한 찬양을 받으시고 기원을 받으실 것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실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선민 즉 이스라엘 백성도 셈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쫓아서 태어나신 것은 이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노아의 추태, 아들 함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고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 이 제목 자체가 인간된 죄악 가운데서도 노아와 함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뭐 하신다? 빛을 주신 하나님. 바로 셈을 통해서 다시 약속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풀어갈게요. 그 27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셈에 어떻게 보면 셈에 대한 축복이 이제 그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엘로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바로 야훼 여호와가 명칭이 함께 써져 있어요. 근데 반면 야벳은 그런 말이 없어요. 야벳은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엘로힘 명칭만 쓰였어요. 자, 이 차이는요. 셈에 대한 축복은 영적 측면이 강조하는 반면 야벳에 대한 축복은요. 육적이고 세속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석에서는 말해요. 자, 여러분들 야벳에 얼마나 창대하게 됐는지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죠. 야벳을 크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야벳이 얼마나 계속해서 확장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들
이 야벳의 족속이 백인종이라고 얘기하죠. 유럽 전체가 백인종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유럽 및 아프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강대한 게 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셈의 장막에 거하면, 누가? 야벳이. 무슨 뜻이에요? 즉 셈을 통해서 야벳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세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셈족에서 나왔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세 때 로마가 그리고 유럽으로 퍼지게 되면서 그러니까는 백인종이 바로 셈 족속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일이 됐어요. 백인종이 바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셈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나게 한 그 족속이 됐지만 야벳의 족속은 거기 장막에 거하는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뭐예요? 계속해서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분명히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그 안에 있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이름도 안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끄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내가 지치는, 내가 힘든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만드시고 더욱더 하나님 찾게 하시게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나를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막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지치면 지칠수록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지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이 답이에요. 그분, 내가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내가 힘이 생길 것이고,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위로를 원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나를 위로할 것이고, 사랑과 자비와 그 영광으로 그 이 세상에 내가 여러분들 자꾸만 내 유혹을 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만 만족하게 되면 이 유혹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온갖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창대하게 참된 것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셔야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으며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했어요. 노아도 결국 죽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되겠죠. 분명히 어떻게 보면 노아의 그렇게 950년을 살면서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노아에게 홍수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예요? 노아의 추태.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의 추태에 대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950년을 살면서 그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다. 아무리 오래 우리가 살을지라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걸 좀 우리가 알잖아요. 자, 노아의 홍수, 노아가 그 대홍수로부터 벗어나서 그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간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노아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추태를 부렸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추태 가운데서도 셈의 계열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항상 인간은 망가뜨려요. 하나님은 다시 세우세요. 인간은 항상 망가뜨려요.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망가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항상 망가뜨리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은 다시 세우세요.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망가질지라도, 내가 죄를 짓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를 세우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가 죽었듯이 우리도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럼 진정으로 내가 그 죽음을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인가? 나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나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우린 죽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은 이모저모의 여러 가지 일들로 섞여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이 세상엔 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 세상엔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 또한 내 마음속에 허전함, 뭐 공허함의 원리죠 다. 근데 이 공허함도 죄로부터 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걸 찾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라도 거기에 빠져 살지 마세요. 힘든 거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저는 저가 182장의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 찬송만 부르면 어떻게 보면 막 안에서 뜨거워져요. 저는. 그리고 눈물이 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오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시편 86편 11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힘들고 지쳐요. 주님 앞에 가세요. 어려워요. 주님 앞에 가세요. 지금 우리가 또한 맞이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 네. 그래서 저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가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혜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힘도 용기도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182장 한 장 찬송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로 끝낼게요. 우리가 합심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82장 다 같이 한 구절, 아니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찬양하겠습니다.